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우리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이 1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교회는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내 자신이 곧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단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세력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실체를 볼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첫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음녀. 큰 음녀래요.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천사 말고요. 천사는 심판하러 나온 일곱
번째 천사고요. 그 뒤에 보면 붉은빛 짐승이 나옵니다. 붉은빛 짐승. 자, 곧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세력이죠. 붉은빛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둘이요 서로 결탁해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세상을 미혹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 그러나 이 짐승과 음녀는 무너지고 말더라. 자, 이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앉아있나요? 어떤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요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내가 본 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음녀가 앉은 큰 물은 그게 뭐냐면 15절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뭐냐면, 자,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들,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 위가 이 땅의 모든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을 모든 세계가 아니라 어떤 신천지를 공격하는 한 기관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 15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지요. 자, 음녀의 세력은요 어떤 특정한 기관에만 있는 그런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혹이다. 세계적인 미혹이다. 음녀는 단순히 한 나라나 특정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배도한 세상, 배도한 종교 세력, 곧 바벨론적 체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요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은요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 이렇게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라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물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상징한다 그랬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듯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침략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세계를 침략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 이렇게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의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4절 보세요.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더라?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자, 바로 요즘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시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몸을 괴상한 문신으로 그리는 그런 시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금하는, 하나님이 금한 가증한 동성 간의 사랑을 마치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는 세대. 바로 이게 뭡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꾸몄지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계시록 17장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 미국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선서를 할 때는 어디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유일하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새로 살아온, 처음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죠, 미국이. 그렇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이 영국인들이 가장 먼저 세웠던 게 교회입니다. 예배당, 자신의 집보다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거리에는 마약하는 자들이 태반이고, 또 어떻습니까? 2026년이면요 미국이 세워진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2026년 되면 미국이 세워진 지 250주년 되는 해입니다. 불과 250년. 우리는 몇 년이에요? 5천년이잖아.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5천년. 5천년 역사. 중국은 몇 년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년에서 한 8천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미국이 중국들 막 관세 정책으로 해서 관세 막 엄청나게 매기고 수출 금지시키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어요. 중국 관련 경제 관련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너희들 몇 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 아니냐. 우리는 지난 수천 년간 이런 모든 역경을 이겨온 나라이다. 우리 중국은 이런 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 저력이 내재되어 있는 나라다. 겨우 250년밖에 되지 않는 미국 따위가 지금 중국이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좀 더 붙였지만 중국 경제적인 관료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언급하면서 250년 만에 무너지고 있는 지금 미국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요 셧다운이 지금 두 번째 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셧다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 셧다운이 오래될 것이다, 오래 멈춰져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중앙정부가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셧다운이라는 것은 재정이 없어서, 추가 경정을 안 해주니까 의회에서. 요즘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100% 관세로 압박하면서 반도체도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죠, 이제 약품도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한류도 관세를 먹인다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K-팝 공연하는 것도, 영화도 100% 관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100% 관세로 압박하면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그러는 걸 이해해야 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협박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뜯어오지 않으면 미국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외환보유고를 생각하면 만일 트럼프가 달라는 대로 주면요 우리나라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강탈하듯 강도가 되듯 트럼프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좋은 조건을 협상하기, 무역 조건을 상호 무역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의 원성을 사고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트럼프가 그런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할 수 있는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사업이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도 내버리고 무조건 가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잖아요. 돈 좀 줘, 돈 좀 줘. 예.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지금 경제적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 예.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요, 얼마 정도 되냐면 37조 달러래요. 연방정부의, 지자체의 부채가 아닙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37조 달러. 이게요, 연간 37조 달러에 대한 연간 이자를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 8,8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8,8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요 1,232조 원입니다. 이자만. 매년 미국이 이자만 부담하고 있는 돈이 1,232조 원이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2024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예산이 724조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예산,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몇 배입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만 미국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 국방비가 8,220억 달러. 그런데요, 미국의 1년 이자만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어요. 모든 미국의 복지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미국이요 갈수록 지금 경제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미국이 거의 디폴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반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다가 협박하듯이 돈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트럼프가 돼가지고 왜 트럼프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왜 저러냐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화려하게 발전과 문명 위에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가증한 물건과 음행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음녀의 미혹은 뭡니까? 금잔에 담긴 음행의 포도주라. 음녀의 미혹이 금잔에 담긴 음행의 포도주래요. 금잔이란 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 같은 잔에 들어있어서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선불로 달라 그것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요, 미치광이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미국을 관계한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트럼프 말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트럼프의 말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개인 트럼프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 하나님 없이 화려하게 탑을 쌓은 나라, 그것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계의 정세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미혹은 금잔에 담긴 음행의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내밀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돈으로, 겉으로는 엄청난 화려함으로, 겉으로는 엄청난 영광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대법관들을 몇십 명으로 늘린다고 했죠. 대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1년 예산을 1조 몇억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1조 몇억 원. 정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서민들은 돈 200만 원, 돈 150만 원, 단칸방에서 그나마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것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딴 나라 사람이냐는 거예요. 대법관 몇 명의 1년 월급이 1조 몇십억 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냐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 음료는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교 보세요. 얼마나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네. 통일교가 놀라지 마세요. 통일교가요, DMZ에도 땅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UN 평화 무슨 센터를 지금. DMZ가 아무나 살 수 있는 땅입니까? 그만큼 통일교가 우리 정치 세계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교회 사람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과요 10년 전만,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목사들, 통일교에서 돈 받은 목사들, 통일교에서 뒷돈 받고 통일교에서 여행,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 비용으로 통일교에서 갔다 오고. 이미 통일교가 기독교 내부의 인사들에게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포섭되었죠. 정계는 물론이고요. 지금 뉴스에도 보지만은 통일교가 미국, 일본을 흔들다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해체 명령이 나와서 해체 명령, 통일교 해체 명령.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는데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짐승은 붉은빛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붉은빛이라는 것은 피 흘림, 폭력, 사탄의 본질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폭력과 살인과 그로 인한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곧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신격화를 이야기해요. 자기 신격화.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신격화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심각성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아세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이단을 연구한답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연구한대요. 왜 연구할까요?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연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포섭하는지, 어떻게 세뇌시키는지, 어떻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얻어내는지. 지금 이렇게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일에 바뀌어 내 문제에 쫓겨서 앞으로 장차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다음 세대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짐승은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과 결탁해서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입니다. 제가요, 통일교에서 말하는 참 어머니 누구죠? 한학자 씨, 참 어머니라고 하더군요. 요즘에 하도 통일교가 이슈가 되어서 제가 통일교 예전에 문선명 씨, 그 다음에 그들이 참 어머니라고 하는 한학자 씨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설교 잘하대요. 들으면은요, 이게 기독교 설교인지 통일교 설교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의 설교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목회자가 필요한 세대라고요. 행위로 그 열매를 알지니. 지금 그 세대가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 다니엘서 8장과 11장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정치적인 권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과 결합하여서 전 세계를 장악하더라. 통일교가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종교인들을 포섭해요. WCC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단지 부처나 하나님이나 마호메트나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한 신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그런데 그 WCC를 통합 측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받아들였어요. 오래전에 장로교 통합 측. WCC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은 고신고 합동 측이 유일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우리는 신앙적 타락이 심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지않아 부산에서 또 WCC 세계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목회자만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필요한 세대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그 핍박 중에도 여호와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시대에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기 살기로 교회를 세우고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계시록 17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일곱 왕이라는 것은요, 세력이 강성한 왕을 말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왕. 일곱은 무슨 수? 완전수. 자, 그런데 그 일곱 왕이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곱 왕이라는 건 일곱 명의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그러한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권세와 군사력을 가진 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의 왕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그런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5 있었다라는 겁니다. 5. 그런 권세를 가진 왕들이 5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애굽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나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잖아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뭘까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메대와 바사.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뭐예요? 메대와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의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자, 5개라고 그랬죠? 몇 개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자, 4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대, 바사, 헬라 제국, 이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5개는 지나갔대요. 자, 5은 망했대요. 자, 볼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입니다. 연합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헬라, 이 5 제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당시 하나는 있는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하나는 있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장차 올 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앞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사탄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7째 나라에서 10왕이 연합국가를 이루어서 8째 왕인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7째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8째 왕으로 군림하는 자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는 음녀와 짐승이 동반자처럼 보여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결국 짐승과 열뿔은요,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보래요. 사탄의 속성이 나오고 있어요. 사단의 속성은요, 배신입니다. 배신.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미혹된 자가 배신하는 겁니다. 동반자처럼 보였어요. 음녀가 뭘 탔어요? 붉은 말, 적 그리스도를 탔어요.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왜 이 적 그리스도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요, 음녀의 거대한 조직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했지만 통일교를 통해서, 음녀와 같은 통일교를 통해서, 음녀와 같은 신천지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만 재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자 음녀의 종교적 권세가 사단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뭐예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절대자라 그래요. 사단이 음료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혹했지만 결국은 음료가 사단의 세력보다 커지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 짐승은 음료를 배신하고 파멸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 방치가 아니에요. 방치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기로 삼으시고, 음녀를 심판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에서 참된 백성과 거짓의 자를 분별하는 계기로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매혹적인 금잔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좋은 교회, 편한 교회, 다니기 편한 교회. 사실 아닌가요? 그쵸? 사실입니다. 교통이 좋은 교회, 주차하기 편한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그 말씀이 좋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예,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장로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에이, 뭐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뭐 기장이나 순복음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죠. 뭐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권사라는 분이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자기중심을 버려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이 투철해져야 돼요. 내가 이 세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쓰임받겠다는, 느헤미야서에 지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수산궁에서 화려한 생활,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길이길이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것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우리에게 그런 불타는 사명감이 있냐는 거예요. 요즘에요, 신학교 가면은요,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출강을 나가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파이팅이 없다고. 그 파이팅이 뭐겠어요? 사명감이 없다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대요. 신학교에서 수백 명 신학생들이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나는 저기 시골 가서, 저기 섬지방 가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오직 좋은 교회, 스펙이 되는 교회, 유명한 교회. 두 번째는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 최후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운동을 잘한 사람도, 나이 70, 80, 90이 먹어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혹은 젊어서 얼굴 혈색이 좋은 사람도 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쫓겨 살고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그 풍랑에 휩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의연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때로는 질병이 와도, 때로는 내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도 항상 의연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가 출애굽기 14장 7절인가요? 14절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넘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홍해 앞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막고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가 쫓아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 이건 뭐예요?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언 아닙니까? 이 선언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는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벼랑 끝에서 내가 밧줄 하나를 붙들고 있다는 심정으로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끈기, 성경은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14절에 그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최종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 우리의 주 대신 어린 양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기시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기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모두가 다 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순간이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더라 인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기대하며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아름답고 굳건하게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음녀의 술잔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생명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